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종료주일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깊은 묵상과 주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무한한 축복, 또 나아가서는 능력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늘 깨달으면서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쫓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또한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모습을 본받는 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나 잘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의 결국은 불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행한 삶, 또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고난이라 온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들에게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 삶의 성숙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또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종료 이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 12절 말씀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2절 이하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여러분의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에서 어디로 옵니까? 오늘 우리의 몸, 생각, 또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도 귀하지만 또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이 죄에 굴복을 하게 되고, 죄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에게 우리의 몸을 순종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죽을 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 지배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옳은 생각을 하게 되면 옳은 것을 따라가고, 옳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옳지 못한 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선하게 되어지면 그 선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만, 마음이 선하지 아니하면 그 선하지 아니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이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죄에 굴복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불의의 연장이 되게끔 우리의 몸을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맞서서 싸우는 사람, 죄와 맞서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잘 보십시오. 너희가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몸의 사욕에,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말한다면 권세를 잡지 못하게 하라. 또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점령하지 못하게 하라.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점령하는 자가 점령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에 의하여 통치를 당하느냐, 무엇에 의해 지배를 당하느냐, 무엇에 의해 점령을 당하느냐, 무엇에 의하여 위를 당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고 신앙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인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개념은 계속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초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주 웃으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해코지하면서도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의 것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마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웃음을 띠면서 그것이 정당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의 어떠한 느낌이나 떨림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를 점령하는 이가 누구인가, 나를 정말 지배하고 있는 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소속감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악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행하면서도 어떠한 양심의 꺼리낌이나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깊은 죄라고 하는 인식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의하여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싸우게 되고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사모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 보면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 속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과 후에 있는 말을 연관해서 보면 죄를 짓게 되어지면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그냥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바들바들 떨고 여러분 사람에게 정죄하거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싸우면서 여러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고상함이 오늘 우리에게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하고 싸우고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강렬한 욕망, 헬라어로 보면 또 정욕과 격정 이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예요. 강렬한 욕망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옳지 못한 강렬한 욕망이 정욕과 격정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강렬한 정욕과 또한 이 강렬한 욕망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닌데 정말로 세상 것에 그러한 강렬한 욕망이 더 강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몸의 강렬한 욕망, 육체적인 자극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매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강렬한 욕망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강렬한 정욕을 갖게 되고 격정을 하게 될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법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젊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 디모데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짓는 일이다.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욕과 돈 문제, 이러한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장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죄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쓰게 되어지면 죄의 아주 희독한 악독한 무기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몸이 드려지게 될 때 어떤 몸이 되어지냐면 아주 거룩한 무기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뭡니까? 죄를, 이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도구가 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한다면 천국과 우리의 지체 하나를 바꾼다고 한들 그것이 뭐가 대수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헌납하듯이 또한 그것에 정말로 어떠한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드린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다, 처분에 맡기다, 주다, 수여하다, 넘겨주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인도자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 눈이 없다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보고 싶어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두 눈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내도 보고 자식도 보고 또 부모도 보고 수많은 사람들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까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떠나서 우리의 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에 있는 새들의 노랫소리, 바람소리, 또 떠나서는 이러한 자연의 소리 다 들을 수가 있고 언어의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코도 그렇잖아요. 코가 없어 보십시오. 사람이 숨을 어떻게 쉬고 삽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손, 다리, 신체 부분 한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머리에 이 머리가 많이 머리카락이 많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들 여름이 되면 뜨겁다고 모자 쓰고 다니는데 머리 모자 안 써도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구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체 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서 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둘루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노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루스인데 이 말은 노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이 어느 주인을 섬기는지 알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죄에 굴복하십니까?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께 순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할 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굴복하는 사람이고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죄에 굴복하십니까? 아니요. 죄의 종입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에 굴복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죄의 종으로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나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깨하지 않는 생활, 죄를 미워하고 그와 맞서는 생활, 싸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생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생활, 이 생활이 있게 될 때에 분명하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이것은 곧 우리의 죄에 대하여 완전 깨끗하게 씻으니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그 능력이 좀 무가치하게 무의미한 것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당하신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야 돼. 오직 한 길, 정말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죄에게 순종한다면 죄의 종이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신 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한 주인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과 영생, 그 결과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놈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하는 이 결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죄는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아요. 나를 어디론지 다 죽음으로 내몰아요. 죄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 보았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곧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죄를 짓고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는 늘 우리들에게 인생의 패망을 가져오게 되고 인생의 저주를 가져오게 되고 인생의 삶의 피곤함을 가져오게 되고,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경미함을 가져오게 되고,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 그 환경이 되게끔 만들고요. 죄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생활할 수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이 곧 죄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불행해요.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귀는 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이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의 속박이 되어진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에는 이 세상을 그냥 죄의 결과에 맡겨 죽음에 이르는 그런 허망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삶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에 있던 사람들과의 비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보면 이것은 바울의 삶에 경험했던 신앙을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정말 두려움을 주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아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8장 6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사망, 생명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기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십니다. 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디도서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비로우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비로움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는 것이고, 사망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안에 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구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생활을 하고, 특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곧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하신 그 바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행하는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져서 죄의 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쫓아서 생활하는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